최근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 열심히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입찰 같은 것을 했었는데 그 입찰 때문에 저한테 기도 부탁도 했었었고, 또 기도 부탁을 공교롭게도라고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저하고 같이 제가 기도해 준 그 입찰은 두 번 했을 때 두 번 다 돼서 되게 더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입찰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 입찰이 다 낙찰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은 그냥 떨어지고, 세 번째는 정말 자기가 평소에는 하지도 않을 그 실수를 범함으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마음으로 낙담이 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욕 같은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하면서 몇 주간 또 화가 나서 교회도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분노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잘해주시다가 조금만 신앙이 성장하면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더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여러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또 실제로 도와주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좀 더 벌면 또는 뭔가 바뀌어지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문제에 결부되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쉽게 분노하고 화해하지만, 정작 어떠한 주변에 자기가 힘쓰고 또는 어쩌면 정말 대의를 향해 나아가야 될 때 자기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고 또 자기만을 돌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복을 받을 생각은 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 대한 목표와 기대치에 대해서는 노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후서는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격려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은 격려를 합니다. 보통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긍휼이란 단어를 통해서 지도자로서 살아가지만 지쳐있는 그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어떠했습니까? 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그에게 그가 지쳐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격려합니다. 특별히 어떤 정체성입니까? 그가 쥐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와 외조모니, 외조모로부터 물려오는 신앙입니다. 바로 모태신앙 같은 것이죠. 이 시대는 지난주에 얘기를 드리기를 모태신앙이 참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모태신앙은 어떤 모태신앙이었습니까? 디모데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혼탁한 믿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또 좀 폼을 넓히다 보면 그래도 모태신앙 중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주변에 많이 봅니다. 깨끗하게 믿어요. 순전하게 믿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를 얘기를 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했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모태신앙이고 혈연적으로는 그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속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더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또 임명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능력을 받았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를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떠했습니까? 낙심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바로 그러한 디모데를 바울은 격려합니다. 아니, 낙심했어도 어쩌면 그 사역적으로는 표가 안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힘든 표를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표를 안 내지만 마음속은 어떠합니까? 힘들고 지쳐가지고 언제든지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선신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또한 열심히 행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그 마음속으로는 이미 낙심되어 있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처럼 그러한 격려가 우리들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책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8절에서 10절 사이에 특별히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는 시점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다고 쳐봅시다. 발에 갑자기 고름이 생기고 이 종양이 생겨서 아픔이 생겨서 그것을 덜어냅니다. 종양을 이 고름을 쭉 빼고 썩은 부위를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약을 바르고 회복을 시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까지 놔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냥 냅두고 자 이제 됐습니다라고만 회복은 상관없이 환부만 도려내고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진통제만 잘 드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무책임한 의사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럼 의사한테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놔둡니까? 그러면 제가 상처는 다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책임할 것입니다. 뭐가 빠졌나요? 이제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대학부 때 존경했던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 선배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실했었고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통해서 쓰러졌습니다. 몇 달의 고생이 있었습니다.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술하고 났더니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말은 다 합니다. 걷기도 합니다.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전하고는 완벽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지하철 한번 갈아타기 시작을 하면 헷갈립니다. 버스를 환승하면 헷갈립니다. 제자리 숫자를 계산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문자를 넣을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문자 정말 빨리 치시는 분들은 그냥 막 한 손가락으로 막 순식간에 치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칩니다. 그런데 디귿 다음에 아이, 에
그리고 히읗, 그 다음에 아, 니은, 이게 왜 이렇게 조합이 되는지 갑자기 이분에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말을 할 때 있어서도 머릿속과 이 말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일상생활 하는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기준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기준하고 이 본인의 환자의 입장하고 다름을 보게 되죠. 아니,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을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류현진이라는 선수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류현진이 가끔 그러죠. 부상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데는 뭐 뼈 조각을 제거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뭐 인대 문제를 해서 치료합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할 때 어떤 때 그런 그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6개월, 1년 정도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런 수술을 함을 통해서 치명적인 수술을 어떻게든 버티면서 그냥 하면 하겠는데 그 수술을 한 이후에 예전의 기량을 회복할 수 없거나 운동선수의 어떤 생활의 수명이 끝나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술을 통해서 그 통증과 질병은 치료됐을지 모르지만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치료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회복이 아니죠. 어떤 운동선수가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옛 모습을 회복하는 걸 우리는 그 기량을 회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기량을 회복하는 영적 회복이 별로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마다 또는 주변에 뭐 힐링과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많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정작 이 시대에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힐링과 치유는 행하는데 그 다음에 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주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느냐라는 측면은 삭제돼 버린 모습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인가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 옆 교회에 십자가가 빨간색이었습니다. 밤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병원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아, 교회가 병원일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이 상처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죠. 야전병원 같은 거. 치료하고 그냥 돌아오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단순히 병원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영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영은 무엇입니까? 군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작전을 세우고 나가서 어떻게 싸우면 승리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단순히 힐링과 치유에만 맞춰지니까 어떠해요? 그냥 나가서 또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깨져. 가정에서 힘들어. 회사에서 힘들어. 인간관계에서 힘들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또 깨졌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어떤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성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은사를 부릴 듯 한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힐링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담대함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멈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8절입니다.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뭐뭐 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제 네가 뭐뭐를 해야 되고 뭐뭐의 결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를 했고 이제 네 마음에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네가 주어진 것은 능력과 사랑과 이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디모데는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이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격려한다고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격려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논란은 있지만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지켜요. 최소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자신의 마지막 서신이고 이제 끝날 때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지하 감옥 속에서 갇혀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사실 바울이야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능력과 사랑을 가졌다고는 얘기하지만 자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하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감옥 속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전화 자체도 꺼버려요. 그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능력? 아니, 발휘할 수 있어야지. 디모데의 모습이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을까요? 자, 지금 바울이 자신을 격려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그 격려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죄수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예전에 어떤 그 모습처럼 바리새인이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면 야, 우리 선생님은 말이야 저 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교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멘토이고 자기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어떤 모습? 감옥에 갇힌 사람. 죄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상으로서는 어이구 그렇게 열심히면은 잘 살아야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비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를 위하여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갇힌 사람 많죠, 그리스도인. 불법을 행해서, 부패를 행해서, 어떤 데 부끄러운 죄를 범해서, 목회자도 그런 비난받는 사람 많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주를 위하여 갇혔으면 떳떳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로 인해서 갇힌 사람은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 그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또한 그 상황을 넘어설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물론 여기서는 1차적으로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거 무슨 부끄러워할 일인가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본문에서도 매성경 본문에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지만 선지자가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도 그거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증언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씀을 떳떳이 증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점점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칙을 당당히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SNS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를 욕하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것을, 잘못된 것을 감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라면 그 부분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겠죠. 바로 8절 후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싸워 나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 부분이 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은 시대입니다. 싸우되 자기 능력으로 싸우려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SNS 설교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담대히 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기 참 재미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또 구원하셨는데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소명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하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소명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구원하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지난주에 만났던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몇 주 안 나가다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천국 가려고. 어떻게든 간당간당하게 하더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천국 가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뷔페가 차려졌는데 뭐 하나만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아니 뭐 하나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불행해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사람이 뷔페에 갔어. 많이 먹을 수 있는 정말 고급 뷔페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해산물을 안 먹어. 그런데 그 거기가 하필
햄을 뷔페라고 쳐봅시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몇 개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뷔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너무 많은 음식이 있으니까 막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착가가지고 제일 먼저 놓인 김밥부터 잔뜩 해가지고 김밥으로 배부른 다음에 딴 걸 먹으려고 보니까 고기라든지 강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못 먹었다는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먹다 보니까 배 터질 뻔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작은 거에 매여 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소명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놀라운 계획이 이 소명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10절도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죄를 용서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고 또 디모데가 낙담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자기 자신을 옥죄나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했던 원더우먼이라든지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것을 보십시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패 들고 있잖아요. 이 방패 들고 뭐 합니까? 총알이 쏟아질 때 이걸로 막습니다. 이 총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은 나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예전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자신의 동료가 악당이 쏜 총알에 맞습니다. 그 방탄조끼를 뚫는 총알까지 돼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영화 마지막에서 주인공도 그 방탄조끼를 뚫는 총알에 맞아 쓰러집니다. 다들 죽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일어납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 방탄조끼 2개 입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프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정말 진짜 무슨 돌침대 같고 아늑해요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폐에도 지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디모데도 그랬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피해집니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다시 싸워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만 이 추석이 기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는 은혜가 되어져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지만 내가 당하는 현실은 힘들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바울이 갑자기 이 수갑이 사라졌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과 디모데는 알았기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냥 감정을 상처를 치유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나아가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힘마저도 얻고 소명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길 원하지만 위로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병원에 온 것만이 아니라 병영으로서 제자들로서의 병영과 사명과 전략을 배워나가기 위해 교회에 온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또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